오늘 시편 19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과 율법 가운데에서 그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구조상으로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 법칙이나 역사 또 문화들을 통해서, 이런 일반 방편을 통해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광활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 경이로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그런 자연 계시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 놀라운 계시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왜 일반 계시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만남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존재인 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 벼랑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했어요. 시적인 표현은 사실은 시적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 감동을 좀 적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의 시는 항상 시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상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냥 상식보다 사실 기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기적이 가득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설명을 뛰어넘는, 그래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사실은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데 갔는데, 그 요세미티 공원에 딱 가보니까 그 웅장한 산과 숲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냥 숨이 갑자기 퍽 막힐 정도로 감동되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그냥 입에서부터 찬송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좀 대자연을 통해서 써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는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가끔 가다가 좀 여기 좋은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블루 마운틴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가면서 그 앞에 큰 놀라운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세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자연의 역사를 찬양하는 반면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관해서, 오늘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참 크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금보다 송이꿀보다 참 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들, 섭리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이요,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킨다, 내 영혼을 다시금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여호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참다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예비하시던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원래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이 있어요. 복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야지 맨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만 하고요, 불평만 하고 낙담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시더라도 저는 기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고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찾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공부하고요,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바라볼 때, 또 말씀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구나, 이 죄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무익한 존재인지,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지는 것은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멀어질까 봐
그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소중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섭리의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들,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100분의 1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자기의 죄를 100분의 1 아는 것도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어갈 필요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이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자꾸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인생에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좀 읽으시고요, 교회 바이블 타임 또 이제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읽다 보면 놓치니까 난 올해는 포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달마다 우리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나오잖아요.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때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